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믿습니까? 예전에 부흥회를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믿습니까? 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실존 인물을 믿느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가상인물로 믿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참 헛똑똑이구나. 책을 한 권만 읽은 분이 세상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전부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잘 될 걸 믿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뭘 믿느냐는 사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담고 있었던 주제가 오늘 이 석절의 단어 속에 다 나옵니다. 승천과 재림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이단도 나오고 재림이 몇 날 며칠 날 있을 거라고 지금도 기다리는 교파가 있기도 하고 이전에도 있었고요. 주님은 진짜 오셨는가? 그게 상상 속의 이야기인가? 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승천 에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승천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오역이 있었는데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늘을 쳐다봤다라는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도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나오죠.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올려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늘로라는 단어를 중간에 끼워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단어와 아이론 단어가 같이 쓰이는 건데 아이로라는 단어가 말하면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위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어디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면 제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일 잘못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자꾸 믿는 거예요. 성경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공중에서 만나실지 어디서 만나실지 우리는 그날 돼봐야 알겠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현존하셔서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는 걸 내가 봤다고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을 드나들면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병 나은 걸 봤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재정으로 풀리는 걸 봤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은 걸 착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일어났던 일을 봤어요. 그건 목격한 거지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질병들이 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돼야 믿음이지, 내 바깥에 있는 일을 아무리 목도하고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성령에 대한 경험, 여러분 이 일들을 이야기하며 저마다 한 꾸러미는 다 드러냅니다. 우리 집에요, 우리 동생이요, 우리 아빠가요, 우리 처형이요, 우리 처남이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믿음 없다는 걸 사실 잘 몰라요. 아니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 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입으로 화려한 여러분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열매가 있더냐라고 물어보면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한 걸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훨씬 많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다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는 그날 돼봐야 하는 일들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쓰신 이유는 바로 위로 일으키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대의 일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임 받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할 때 메다라는 단어가 아이로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지고라는 단어가 아이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다 그러죠. 그 메다라는 단어가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뭐가 짊어지고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요? 위로요. 자, 위로 여러분 뭔가 짊어져서 세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임 받냐면 여러분 눈을 들어라라는 표현에서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하늘로 시선이 바뀌다라는 단어가 바로 에파이로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바깥에 있는 사건이라면 여러분 나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진짜로 믿어져서 그날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어떤 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땅만 보고 사업만 보고 거래처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위를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게 골로새서 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 예배드리라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유인즉슨 땅만 보니까요.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내 집에서 사람들이 고쳐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본 걸 믿음이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진짜 믿음이라면 이 땅에 사나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4대를 믿어도 믿음의 초보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수없이 이야기해요.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그렇게 수많은 여러분 역사가 있었는데 내 삶의 열매는 어떠하던가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바깥에서 일어난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뭐냐면 이 역사를 내 바깥에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몇 번 하고
기도원 몇 번 다니고 여러분 철야 몇 번 하고 헌금 몇 번 드려서 이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의 눈은 물론 세상 가운데 사나 우리는 어딜 걸 추구하고 사냐면 하늘의 것, 위의 것이 먼저가 될 줄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통로인데 이 승천이란 말을 잘못 쓰고 나니까 어느 날 이러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하늘로 우리도 올라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승천이 없으면 우리는 승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 주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의 목사님들 제가 토요일만 사실은 내년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도 14군데의 전화를 받아서 일정을 잡아서 하루짜리라도 그렇다고 금요철에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아침까지 올 거예요. 근데 금요철야 설교를 듣고 충격을 많은 목사님들이 받으셨어요. 아, 말씀대로 살질 알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 막연한 오해들이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나 열매가 없는 신앙으로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승천이 하나님이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을 본 자 위를 찾는 자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를 바라보는 자가 여러분 중풍병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메고 올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땅 아래 있으면서 하늘을 막연하게 동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한다 그러죠? 이게 아이로예요. 끊어버려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끊어서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예수가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비유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건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군가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직업은 여러분 연봉이나 성공의 의미가 아니죠.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직업은 콜링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두셨다라는 콜링이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있고 소득을 갖고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지요. 누군가를 이겼다라는 자기 우위에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승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성령을 통해서 성공을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식의 믿음. 그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곧 오실 텐데 여러분 어느 때인지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데 나의 삶은 나의 이 땅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는 주를 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땅에 있는 일로 괴롭더라도 그 괴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메고 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을 같이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했죠. 너희 자녀들이 뭘 말한다 그러죠? 장래일을 말한대. 이거 예언이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모임 속에 가장 현실적인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젊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비전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부름. 그 부르심이 의사일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이 청소일 수도 있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 부르심이 뭔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하여 고민한다는 건 그냥 여러분 학습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성령의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심을 향하여 다 못 찾더라도 고민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잠만 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꿈을 꾼다는 건 내일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내일을 두려워하는 게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도 내일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한다는 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있고 안전장치를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경찰서가 같이 옆에 있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이는 뭘 본다 그러죠? 이상을 본다는 게 하늘의 것이에요. 가장 현실적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때의 많은 실패와 연속성에서 결국 내 실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어제도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다. 지금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어느 정도 레벨, 어느 정도 위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요 사람의 그릇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초라해도 그릇이 보이면 그 그릇을 통하여 일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온다라는 것은 단순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은혜, 선물이지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여러분 은혜로 되어지는 일을 얘기하지 병을 낫고 귀신을 쫓고 여러분 이러한 능력 행함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닌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내 바깥에서 일어나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고 다른 기도원에서 일어나고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수없이 보고 경험했다고 그건 내 믿음은 아닐 겁니다. 내 믿음이라는 건 실제로 내 안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주를 바라보게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늘의 은혜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부부 제자라는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부부 제자,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가 만나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는 만남이 된다 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나지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만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내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려니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떨어져 조금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어도 봐야 되고 물질로도 후원해야 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믿는 자를 만나라 하는 게 교회 다니면 좋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믿음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들이어야지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다니거나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호하거나 내 바깥에서 일어난 간증이 많다고 그건 내 믿음과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 승천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나올 때 창세기 볼까요? 50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나이다.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찾아오다라는 단어예요. 파게트,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로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러 찾아오시게 되면 당신들은 여기서 내 뭐를 메고 한다 그러죠? 해골. 이 해골이란 단어가 에쳔이란 단어를 쓰는데 실상, 실제인 겁니다. 이제는 믿음의 실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기적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엔 마태가 10개의 기적을 쓰면서 한가운데 레위였던 세리였던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이야기를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내 바깥에서 내가 아는 동네에서 병이 낫고 건강이 여러분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메고 가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또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속에서 말씀하시는 실제인 예수를 여러분 메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게 주의 길인 거예요. 그 실제를 메고 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이란 단어는 내 바깥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 속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승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에파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여전히 메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가상의 인물, 병치료, 물질의 회복을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실제를 여러분 꼭 메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임재예요. 파루지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임재라는 단어는 막연하게 어느 날 다시 온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루지아라는 원래 뜻은 옆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파루지아라는 임재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바깥에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내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신앙인 거예요. 예수가 내 바깥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허무맹랑하게 아직도 예수 믿어서 돈 풀어진다는 얘기에 꿈꾸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다라는 가문이설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이 말 잘 듣는다는 동화책을 여러분 듣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 속에서 내 바깥에서 있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서 하신 일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신 일이 없으니까 늘
여러분 이 믿음을 유행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000번째가 이제 내일 모레 끝나죠. 출애굽기 15장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치료는 병치료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죄 아래 있었던 모든 인생의 회복을 치료라는 단어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의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의원은 저고요. 성경에서 의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삶을 죄 아래, 죄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 끊는다 하나 끊지 못하는 거. 스스로 여러분 결정해서 뭔가를 회복시킨다고 하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일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우리를 승천하게 하시고 임재하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중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베소서에 여러분 공중 뭐라 그러죠?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이 어디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내 바깥의 공중은 의미가 없어요. 내 안을 공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가 주인 노릇했던 곳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파루지아라는 단어가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 모시고 여러분 더럽고 추한 곳에 다닐 수 없지요.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해도 얼마나 주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그 죄가 우글우글하는 곳에 주님 모시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해요. 우리 가족 속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공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시듯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신 파루지아라는 임재라는 단어는요. 막연하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임한 자들에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임한 자에게 완성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의 삶이 규정받지 않아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인식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임재라는 것을 머나 먼 날로 이야기한다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나무 하나를 집어넣으셨어요. 그 나무가 십자가였죠. 마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해 가시는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마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물은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이요. 구름이라는 건 물입니다. 물. 그렇죠? 수증기가 여러분 뭉쳐있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물로 속해져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예수님이 손오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오셔야 여러분 진짜냐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되어져서 말씀이 죄 가운데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삶 속에 불완전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완성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입에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재림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재림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실까요? 아, 9장 28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임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죄와 상관없다는 건 다시 십자가를 지러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시는데 두 번째 뭐 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이게 내 눈 바깥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라오란 단어를 써요. 온전하게 깨달아지다, 온전하게 믿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은 깨달을 수 없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간섭받고 있다면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알게 하실 것이 재림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생각 속에서 죄 가운데 가는 것을 막으시지요. 마음 속에서 버겁게 하시지요. 수많은 입의 변명이 아니라 입의 변명만큼 초라해버리고 없어 보이는 믿음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바라시는 게 아니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어디에 둔대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에 하나님께 간섭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또 경험을 한 사람이고 완성될 그 날도 두렵지 않을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단물로요. 이제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을 읽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읽는 자마다. 그 몇 절에 때겠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진리의 영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간섭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성령에 의하여 지켜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길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 속에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직 죄의 권세 아래가, 아직 예수가 완전히 우리 안에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 실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어둠의 활동들을 주님이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물질이 매일 수도 있고 죄 아래 우리의 자녀들이 헤매일 수도 있고 죄 아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증상들이 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말씀,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말씀을 읽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가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온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제를 누리기 원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믿음의 초보인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 내 가족들의 간증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믿음의 초보가 내 인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만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신앙은요, 반복하는 걸 갱신이라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보다는 나은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반복하는 일을 하겠대. 기도를 반복할게, 더 예배를 반복할게. 그거를 새롭게 된다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성령의 간섭을 받으셔야 새롭게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반복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본다는 건 여러분 믿음의 가장 초보적이고 갓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봅시다. 이걸 반복하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을지니라. 신앙의 기초를 반복하면서 이거를 안정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 그래, 나 회개했어. 믿음 생활 다시 해야지.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예식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그게 내가 삶이 갱신되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갓난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초지요. 기초를 반복한다고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바나나 킥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달라는 돈은 과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큰 돈을 들고 다녀봐요. 범죄자의 범죄 대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걸 반복하면서 자기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좀처럼 나아가질 못해요. 진짜 인격의 변화, 인간관계의 회복, 때론 고난의 길에 한 도전을 두려워해요. 피하기 바쁘죠. 그러면서 장소만 바꿔가면서 이 일을 평생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초보예요.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워야 되는 게 믿음의 초보를 믿음의 안정감으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초만 튼튼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초만 붙들란 얘기도 아니죠. 기초를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셔야죠. 이제는 좋지 않았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로, 그 말씀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초의 반복을 스스로의 안정감으로 찾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자, 기초가 깊을수록 건물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깊은 기초는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최저선이 아니라 도약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 기초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는 인생을 예수로 세울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또 그것으로 몇 번 안정감을 누린다면 그 믿음의 기초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죄 아래 묻혀져 버린 내 삶을 회복해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재정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토대로 온전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자유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기초가 약한 신앙과 기초에만 머무는 신앙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초를 갱신하겠다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녀볼 수도 있고 자기 믿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 기초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내 가족 속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났던 기적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위로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는 기초일 뿐입니다. 이 기초가 잘 세워지는 믿음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기초만 붙들고 살면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따라다니냐면 유행을 쫓아가요. 야,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임재를 받으면 회복된대. 그럼 조르륵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기도 한번 받으면 재정이 풀린대. 그럼 조르륵 쫓아가는 겁니다. 남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내 믿음을 세우실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 여러분 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주님은 여러분 이 기초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주의하라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봅시다. 4장. 자, 13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있지요.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으로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라고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이 돼야 이 일이 현실로 종말 때 오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좀 아까 말했지만 주의 임재하심 파루지아라는 말을 써요. 내 옆에 함께 계신 분, 여러분 파루지아라는 이 강림하다 임재하다는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 진짜 왕이 납실 때 황경에는 24번이나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게 임재해 계신 분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해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식의 반복으로 안정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초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재림, 강림은 언제부터냐면 오순절부터예요. 지금 사도행전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완성되는 달. 저는 사실 그쪽의 신학을, 그쪽의 이 해석을 훨씬 잘 믿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하나님이 없는데 그날 하나님이 온다면 심판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 강림이 현실인 거예요. 이 강림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현존된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미 현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이고 종말적으로 그분을 그날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죽은 자가 먼저 만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올라간다라는 종말론 말고, 지금 우리의 현실로 얘기하면 죽은 자는 누구냐면 나의 옛사람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약에 의하면 여러분 불순종은 죄이고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을 받고 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죄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성령의 사람이 죄에 무감각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나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이거를 여러분 승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언제일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도시 어느 곳에서 지금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교회는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내 바깥에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고 다시 살아난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방송도 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듣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호주에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정말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 일을 해보겠다고 팔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 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이 버겁고 힘든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성령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기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실제를 통하여 귀한 열매들 잘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어느 곳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든 하나님, 우리는 같은 교회라는 것.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 수 있고 삶의 문제가 어렵다 할 수 있어도 이제는 초보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